자, 본문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집주인을 비롯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이 대목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는 영적인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이적과 기사가 소개되어지는 빈도수는 좀 줄어들게 되고 말씀 전파 사역에 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비유로서 남기신 말씀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초대받은 사람은 자신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추고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도 자신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의아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남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 손을 씻고 식탁에 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절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위생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의 접촉으로부터 생기는 불결함과 더러움을 몸과 마음에서부터 다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는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더러운 것과 접촉했던 경우에 반드시 물로 씻어내라라고 하신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유래가 그들의 생활 속에 젖어들면서 일종의 전통 예절이 된 겁니다. 이러한 유래와 전통적 예절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바리새인의 식탁에 함께 앉으신 것은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소굴, 그 본진 속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위선과 거짓 행위들을 본격적으로 고발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주인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아하고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황당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껏 자기 집에 브런치 초대를 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꾸중을 들어야 했다면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역시 소문대로 이 사람 아주 괴짜구나. 우리들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3장 9절까지 이어지는 긴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이야기, 하셔야 할 말씀만 역사 속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며 다루어 가시는지를 역사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세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은 연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이와 동일한 장면이 실려 있는데 이곳 누가복음에는 그에 비하면 요약본이 실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본래 54절까지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비행과 그릇된 삶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빗나가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힌트는 바로 본문 40절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들아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39절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뉘앙스는 이 위선자들아 내지는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이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굳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외치고 주장하던 율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우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위선자이며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읽고 쓰고 머리에 붙들어 매고 문지방, 문설주에 곳곳에 써놓고 있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는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눈 내용이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적인 처지를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역시 달달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듯이 율법의 조항들, 이 토라의 말씀들도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써붙여 놓고 이마박에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출입문에 써놓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현실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의미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던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 속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도전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막막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서운한 감정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믿고 주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과 내용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의 현실과 접목을 시켜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로서 기록된 말씀 그 자체에만 몰입하고 집중을 했음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쌓이고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나가 그 구구단을 외우는 것을 옆에서 제가 따라서 함께 외운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제 나이가 한 6살? 유치원 정도 다녔을 때 같은데 이 구구단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사사조의 장단으로 노래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저도 그걸 따라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구구단을 다 외웠더랬습니다. 저희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신동이 난 줄 알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기까지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구구단을 제가 노래로서 외우고 다녔었는데 이 막상 그 숫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더해지고 어떻게 곱해진다라는 그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곱하기와 나누기 문제 앞에서는 전혀 깜깜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즉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이드에서는 무엇이 뒤따라야 되는가? 바로 회개함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알쏭달쏭하죠. 그렇다면 의인이 누굽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전에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노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의 조항, 그 율법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를 보면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체제의 질서와 가치 질서를 정리해 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 헌법의 조문들을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령과 규칙들이 어떤 방향으로서 적용이 되는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헌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맞게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들이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를 어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부당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불과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에서 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켰던 위정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 역사 속에서 목도한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킨다고 아무리 열심으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간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의 뜻만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외침이 복음서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마지막 속죄양으로 바쳐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네로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미 구약의 말씀 안에서 다 예언이 되어지고 이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쭉 말씀들을 보면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였고 또 멸시를 당했고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실 것과 또 어떠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정욕에 물들지 않으셨고 그의 출생조차도 성령으로서 잉태케 하심을 입어 이 땅에 나신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을 대신할 피의 제사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미 형식적인 도축 행위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 권위와 그 의미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마당에
더 이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크고 기쁘고 소중한 사건이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의 도를 잘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사고와 신앙의 방법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 아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방법이나 지식이 아무런 의심과 검증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사실이 되고 하나의 신조가 되게 됩니다. 그 잘못 끼워 맞춰진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것을 바로잡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잘못된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힌 채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 자신들이 지키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초부터 변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외적의 침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험난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라고 찾는 것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릇된 전통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에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기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전통의 소유 자체가 그냥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0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울분을 토해내셨던 겁니다. 잘못 이해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뒤틀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자신들에게 편한 것만 골라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 외식과 그 절차들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바로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 등으로 표현되는 기독교의 가치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보시고 예수님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온갖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 초대한 식탁 또한 얼마나 값진 것들로 잘 차려놨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거하게 한번 대접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는 한편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초라하고 꾀죄죄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란듯이 자신의 부유함과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위세를 떨쳐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일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이 말씀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는 벽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고 다리를 놓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문을 닫아 걸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이웃의 곤란함을 보면서 눈을 돌리기는커녕 조용히 외면해버리는 것.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과 위선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들이 변질되었는가? 바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차지하고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따랐다고 해도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율법에 해박하고 박식하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누가 그들의 이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오류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의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정결해진 나의 내면에 말씀이 머물 때에 그 말씀은 능력과 권능을 나의 삶 속에 일으키게 되는 법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 감고 앉아 있는 건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냥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뿐입니다. 겉으로 상냥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가 얼핏 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일들이죠. 즉,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겉으로는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장 눈에 띄는 나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나의 물질이 따라야 되고 나의 노력과 땀과 정성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개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온갖 핑계를 둘러댑니다. 이 사람은 이러해서 도울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저 비판과 정죄의 날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신의 얄팍한 마음은 그 뒤로 싹 숨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42절서부터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꾸짖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 보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하심은 그들이 이제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주변의 약자들로부터 빼앗은 것들, 부당하게 축적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회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급한 철학의 사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첫 장면의 이 포인트는 그들이 행함이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로 모여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말씀 가라사대,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좋아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들을 향해서 일갈하시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딱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다른 곳을 향해서 질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씀인가라는 그런 탄식이 저절로 들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원인과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복음을 다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장비와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다 건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주기도문까지, 이 기도문까지 우리들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다들 빈손 들고 그냥 나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좋은 무기와 장비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가자마자 세상 가치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빈손을 들고 나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갈 때뿐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가면서 그저 빈손을 들고 이 빈손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니까 나가는 족족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껏 손에 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소유니 인생 무상이니 하는 어디 이상한 데서 주워 들은 얘기들 가지고 헤쳐나가 보겠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파하실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왜 허무하다라고, 왜 헛되다고들 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외면하고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헛되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의아한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달달 외우면서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의 핵심 강령이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학문적으로 현학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것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작 닦아내야 할 우리들의 내면은 닦지 않고 외적인 형식과 절차와 체면과 규례에 더 큰 정성을 쏟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리워져 밟힌다고 하신 것과 같이 실천하지 않는 믿음,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어떤 철학에 불과할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서 더러워진 나의 마음들이 속속들이 닦이고 씻겨지는 그 귀한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깨달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형상은 우리들의 내면 속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돌보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힘과 강력한 동기부여를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대로 행하며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